이번 주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빌립보라는 이름은 BC 358년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가 크레니티 지역을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불렀고, 이 지역은 BC 42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로마의 자치도시로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고 다신 사회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유럽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것과 유대인의 회당이 이 지역에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를 거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강가에 모였던 여인들과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루디아는 유대교에 입교한 자, 그러니까 경건한 자였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이제 하나 둘 생기는데, 점치는 종이 있었어요. 주인은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이제 벌었는데, 이 여자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점치는 영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의 수단이 사라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나고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고 있던 간수가 이것을 목격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심하게 맞은 매로 인해서 피가 떡지가 지고 그랬겠죠. 상처를 씻기고, 그리고 자기 온 가족과 함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 3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는 점치던 여인이고, 세 번째는 간수장이에요. 이 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고 유럽 사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동안에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였을까? 바울과 마음이 하나 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신현 실현에 대한 방법의 일치를 이룬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들과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돕는데 한 마음이 된 공동체였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와 또 베레아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쭉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즐겨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 너희들도 약속한 것을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을 고린도서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63년경에 기록되었는데 그러면 바울은 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을까?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물질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알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개 같은 자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여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조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아주 듬뿍 담아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책망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도의 변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책망보다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서신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이러한 빌립보서에 드러나는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코이노니아 그러죠.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제는 고난과 국률이라는 구체적인 신앙 형태와 결부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안에서 교제, 성령에 의한 교제, 성령을 통한 교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그리고 돕는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던 시초부터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즉 희년을 실현하는 일에 환난과 고난과 가난의 극심한 가운데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빌립보 교회 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회당이 없다. 왜냐면 기도처를 찾았다는 얘기는 회당이 없다라는 얘기고 회당이 없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상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립보 지역까지 와서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손할례당,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여전히 유대교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 한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해서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손할례당이다,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면서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를 개괄하는 말씀인데 지금부터는 1장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다. 환난의 극심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교회와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까지 기간이 대략 10여 년이 이제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0여 년이 지난 때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도운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단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교회 내부에 혼란이나 파당을 일으키는 문제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제 할례파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심각하게 빌립보 교회의 존폐의 위기로 몰고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또 있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는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를 만난다라는 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데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럴 때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프로네인이라는 헬라어인데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마음에서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 첫째는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를 말하고 둘째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일치된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참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성도를 만나는 목회자는 참 행복한 목회자인데 여러분들과 저와 관계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정해볼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기도는 모든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식만 있으면 메마르게 되고 감성이 없는 지식은 관계를 깨뜨리고 무엇보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사랑에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애쓰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은 놀랍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므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훈련 교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안내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노니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감옥에 갇혀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면서 내가 옥에 갇힌 것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은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삶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묻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하는 육체와 고난보다 그것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열정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인해 기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르침 위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감사하는 무리들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빌립보서와 또 로마서 안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대신하려는 열정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게 돼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 시대 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바울은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자들은 바울의 고통을 더하려고 비방의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보면 두 부류의 복음 전파자가 등장하는데 한 부류는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다른 한 부류는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중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무리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좋아했는데 이들은 바울과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않고 갈등을 빚는 무리들이었고 이들은 주로 유대교인들과 또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는 지도자였을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자신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로 여기고 더 열심히 바울을 비방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복음이 확산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비워내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요약하면 사즉생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사즉생 생즉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즉생이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러한 바울의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영성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어도 감사한 것이 바울의 영성인데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성이 이런 바울의 사즉생의 영성,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영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 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믿고 있죠. 그죠? 그래서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그 누구예요? 네로에 의해서 잡혔다가 이제 순교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이 다시 감옥에서 나올 것과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영성적으로 가장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라는 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본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은 성숙한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로 위해 살 수 있을까라는 건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가능합니다. 둘째로 부활과 영생을 알 때, 세 번째로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 교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꿈을 꿀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할 때 비로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닮은 바울과 바울을 닮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에 끝까지 충성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성도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